예, 우리가 같이 읽었던 말씀 이사야 57장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지혜로운 성도들은 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잠깐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혜로운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이죠. 금년에 우리 표어가 순결하고 지혜롭게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성도들이 성도로서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건데, 우리가 지혜롭게 살지 않으면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련하게 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들이 오늘 세상을 살아가면서 미련한 짓 그만하자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미련한 짓을 계속하게 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망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금년 한 해 동안 이제 우리가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또 말씀 따라 믿음의 삶을 살아감으로 이제 멸망이 아니라 오히려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복을 약속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을 받고 그것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은 또 명절이 끼어 있어서 우리 성도들이 우상 숭배하는 그런 일들도 그냥 이렇게 성도들로서 안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고 그렇게 하게 되고, 또 나는 제사상 앞에 절을 하지는 않았지만은 그러나 또 제사 음식을 만들고 하는 이런 우상 숭배를 하는데 협력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은 아니다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과 맞물려서 이제 오늘 말씀, 이제 우상 숭배하지 말자. 우상 숭배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또 다르게 표현하면 우상 숭배하는 것은 참 미련한 짓이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굳이 이렇게 우상 숭배에 대해서 엄히 경계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 분명히 무섭게 심판을 경고하고 있는 이제 수많은 성경의 말씀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라고 한다면은 우상 숭배하는 그런 미련한 짓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이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이냐 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해방되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가운데서 뭘 배우게 되냐면 애굽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그것을 배우게 되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우상 숭배가 몸에 그냥 밴 거예요. 이 습관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습관이 아주 무섭습니다. 습관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습관. 어제 새벽에 제가 눈을 떴는데 4시 50분이에요. 새벽 4시 50분. 아이고 큰일 났네. 5시 예배인데 4시 50분에 일어났으니 이게 어떻게 해요?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막 평상시에는 제가 새벽에 날 때 머리도 감고 세수도 다 하고 하는데 머리는 어떻게 됐지? 캄캄한 방에서 그냥 머리도 막 이렇게 만지고 빨리 나가고 준비하는데 집사람이 오늘 토요일이야. 이 습관이 그렇게 만들어요. 깜짝 놀랐어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꽤 해방되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볼 때 이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광야 생활을 40년간을 하게 하고 거기서 우상 숭배의 이 습관들을 다 빼내는 거예요. 그게 40년의 훈련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법을 주셔요.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주시는데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율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율법을 요약한 게 뭐냐면은 십계명이에요. 그 십계명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되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이런 내용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왜 그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 숭배하는 거 그거 하지 말 것을 저 뒤에다 놓지 않고 제일 첫 번째 놨냐 그 말이에요. 첫 번째와 두 번째 계명에 놨냐. 그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배하며 살아가는 이것이 삶의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네 앞에 두지 말 것이며, 그리고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그걸 섬기지도 말라, 이렇게 경고하시고 그들에게 법으로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그들은 끊임없이 우상 숭배하고 우상 숭배를 함으로 인해서 얼마나 얻어 터지고 또 맞고 또 그 매를 맞고 나서 정신 바짝 차리고 아이고 우리가 우상 숭배 안 하고 하나님만 잘 섬겼습니다 했는데,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면은 또 이제 살만하지요. 살만해서 배부르고 등 따뜻하면 또 어때요? 또 우상 숭배를.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또 징계의 매를 또 들어서 회초리로 종아리를 때리고 막 때리면서 회개하라, 돌아오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질 않아요. 계속 끊임없이 범죄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사야, 지금 우리가 이사야서를 보고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이 얼마나 더 맞으려고 이렇게 패역하게 우상 숭배하며 그러냐. 이 이사야 1장의 말씀이에요. 너희들 내게 경배한다고 나오는데 난 너희들이 가지고 오는 그 재물 나 질렸으니까 그런 거 가져오지 말고 진짜 너희들이 내게 나오려면 회개하고 내게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은 이제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언제 활동했었냐? 여러분 이사야서 1장 1절을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절 앞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앞에 한번 보시죠. 유다 왕 우시야와 같이 읽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가 언제 활동했느냐? BC 640년부터 BC 581년까지 약 59년 동안 선지자의 사역을 하셨어요. 선지자를 하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고 가르치고 선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고 가르치고 선포하는 사람이 구약시대는 선지자였어요. 물론 신약시대 지금도 선지자라고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는 사람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시대 때는 이게 확실하게 정해져 있었어요. 선지자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고 가르쳤어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 약 59년 동안에 걸쳐서 이제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했는데, 여기 이사야 1장 1절 말씀은 언제부터예요? 유다 왕 우시야와 그랬어요. 우시야 왕 때부터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여기까지 되어 있는데, 사실은 히스기야 그 후에 히스기야 왕의 아들 므낫세가 있었어요. 므낫세는 이스라엘 역대 왕들 가운데 아합 왕 이상으로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히스기야 왕은 정말 믿음의 왕이었어요. 신실했어요. 하나님 말씀 따라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이스라엘 나라를 잘 다스리고 통치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뭐였어요? 아수르 대제국이 그 예루살렘에 침략해 왔는데 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도와주세요. 우리 살려주십시오. 그때 같이 쓰임 받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사야 선지자였어요.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선지자를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히스기야 왕에게 말씀을 전한 거예요. 왕이시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 아수르 군대가 대단한 엄청난 대제국이지만 저들이 화살 한 방도 쏘지 못하고 절대로 이곳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했어요. 하루아침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천사들에 의해서 싹 죽임을 당하고, 그때 아수르 대제국의 왕이었던 사네립이 쓸쓸히 자기 고국으로 돌아갔어요. 조국으로 돌아갔어요. 니느웨에 돌아가서 자기 신 앞에 그 경배하는데 거기서 암살을 당하게 되잖아요. 예. 히스기야 왕은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죽고 그의 아들이 므낫세가 왕이 됐는데, 자기 아버지가 우상을 모든 것을 다 제거했는데 다시 우상의 모든 것들을 다 끌어들인 거예요. 그리고 엄청난 이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예레미야 15장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15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은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같이 읽을까요?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하리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대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면서 온갖 악행을 하면서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심판받는다, 망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서 전체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주변 나라들까지도 이렇게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지만은 그 깊은 곳에 흐르는 이 사상은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돌아오라.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살려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심판이 그들의 목적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살려주겠다, 회복시켜주겠다. 이게 약속입니다. 특별히 유대 백성들에 대해서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내가 회복시켜주겠다, 회복시켜주겠다, 이렇게 약속해주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이런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 절대로 그냥 지나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최소한도 그때가 680년, BC 680년경이에요. 그리고 유대 나라가 실질적으로 나라가 언제 망했느냐? BC 586년에 망했어요. 100여 년 후에 망했습니다. 완전히 망했습니다. 바벨론에서 망했어요. 근데 망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유대 나라를 완전히 망하게 하는데 왜 망하느냐? 바로 므낫세 때문에 내가 절대로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해요.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었던 므낫세, 그 므낫세 왕이 무지막지하게 우상 숭배를 했어요. 자기 아버지가 우상의 모든 것을 다 제거해 버렸는데, 그래서 나라를 영적으로 깨끗하게 만들어 놨는데 다 우상 단지를 다 끌어들인 거예요. 여러분, 우상을 끌어들인다는 것은 무엇을 끌어들이는가 하면은 악한 사단 마귀 귀신들을 끌어들여오는 거예요. 악한 마귀, 사단 마귀 귀신들을 끌어들인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이 사탄 마귀를 섬기고 그의 도움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가 하나님 앞에서 악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악한 것이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도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기 말씀에 4절 말씀에 그랬어요. 3절 4절, 오늘 본문 3절 4절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패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 아멘.
지금 유대 백성들이 어떤 상황이에요? 영적으로 보면은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악한 행위들을 해요. 거기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해요. 이게 뭐냐면 바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다 또 다른 표현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냐? 우상 숭배하는 그 자체가 누구를 희롱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전능하시는 천지 만물의 창조자요 우리 인생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희롱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일이에요.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그래요. 4절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혀를 내미느냐 이렇게. 여러분 요즘에 와서 사람들이 사람을 놀리면 혀 날름내고 이게 아니에요. 이미 27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 못된 짓을 한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대해서 결코 용서하지 않겠다고. 이 므낫세 왕이 그렇게 우상 숭배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겠다. 예레미야 15장 4절에서 그렇게 분명히 말씀해요. 유다 왕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얼마 후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BC 586년에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그 유대 나라는 완전히 망했습니다. 쓸만한 사람들은 다 바벨론으로 끌어가 버리고 아니면 거기에 끌려가기 싫은 사람들은 막 세계 다른 나라로 도망가고 거기 남아있는 사람들은 정말 사람 노릇하지 못하는 사람들만 남겨놓은 거예요. 이 불행한 역사를 만들어간 겁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당시 유대 나라가 얼마나 타락하고 부패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여기 말씀 본문 앞부분에 56장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6장 그 앞부분에서도 보면은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이 얼마나 타락하고 부패했는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 그때 당시의 일만이 아니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우리 사회도 보십시오. 우리 대한민국도 보십시오. 정치인들이 지도자들이 얼마나 타락하고 부패했는가. 우리가 알 수 없는 타락하고 부패하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예.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가 지도자들을 다 불신하고 그러자 그런 말은 결코 아닙니다. 뭐 정치적으로 무슨 이렇저렇 뭘 조치를 하자 그런 말은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이 먼저 깨어 있어야 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어느 쪽으로 휩쓸려서 나가고 그래서는 안 돼요. 예. 근데 2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신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고 지금 그때 당시에도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 정치 지도자들이 이렇게 타락하고 부패했어요. 얼마나 타락하고 부패했습니까? 여기 말씀 보십시오. 여기 우리가 한 부분만 읽겠습니다. 말씀을 거기 오늘 본문 1절 57장 이사야 50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가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당시에 의인들이 의롭게 삶을 살아가고 그런 가운데서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데도 사람들이 어느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아요. 어느 누구도 관심도 갖질 않아요. 그런가 보다. 오히려 악한 사람들이 더 활개치고 다니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그런데 그런 상황들이 2700년 전 유대 땅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그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그냥 잊어서는 안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의인들의 죽음에 대해서 의인들이 고난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는 이런 데 전혀 관심이 없어요. 얼마나 이렇게 타락하고 부패했는가.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유다의 타락과 부패를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의인들의 죽음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냐
죄와 의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서 사람들이 불감증이에요. 오늘날도 보십시오. 요즘에 뭐 우리가 가끔 뉴스에 보면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묻지마 뭐요? 살인. 묻지마 살인. 그 사람하고 한 번도 본 적도 없어요. 전혀 어떤 뭐 관계도 없어요. 그런데 흉기를 들고 가서 잔인하게 막 사람 죽이는 이런 일들. 여러분 세계 최대 강독이라고 하는 저 미국 땅에서도 보십시오. 여러분 뉴스 들어서는 종종 총기 사건, 총 들고 가지고 사람들 모여서 무조건 그냥 뭐 난사를 해가지고 사람들 무차별 죽이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도 그런 사건들이 벌어요. 이거 죄와 의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서 불감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되느냐, 윤리가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회도, 우리 대한민국도 윤리가 완전히 땅에 떨어졌어요. 네. 자녀들이 부모 공경할 줄 몰라요. 네. 사회가 보통 시끄럽은 게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에서 요즘에 이 자꾸 시위하는 게 뭐예요? 동성애 이런 법 만들지 말라는 거죠. 왜 그러는 거예요? 이거 동성애를 허용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완전히 그 사회가 바닥에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개들도 안 하는 짓거리를 사람이 하는 거예요. 동성애는. 개도 안 하는 짓거리를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되냐면 개만 또 못한 것들이에요. 이 사회 윤리가 이렇게 땅에 떨어져. 그러면서도 뻔뻔하게 얼굴 들고 세상 속에서 유유히 다니는 거예요. 그런 인간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짓거리들을 하면서도 당당하게 살아가요. 그것도 나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다니면서 뻔뻔하게 다녀요. 이것이 지금 이때만 있는 게 아니라 2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가 살아가던 그때 당시에 유대 사회도 있었고, 아니 그 이전 시대에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 아브람 때도 이런 사건들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이 시대에만 벌어진 게 아니라 이미 수천 년 전에 벌어졌어요. 왜 그러냐? 인간이 죄로 타락하고 부패한 그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죄성이 여전히 유전되고 오늘까지 계속해서 이르러가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유대 사회 당시에 그 윤리가 땅에 떨어졌고, 또 한 가지 유대의 그 타락과 부패, 두 번째는 각종 우상 숭배로 인해서 가증한 행위들을 일삼는 종교적인 타락이었어요. 그러니까 일상의 윤리가 떨어지고 타락하고 종교적인 것까지도 타락하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두 군데서 다 타락하고 부패해버리는 그런 사회. 왜 이런 상황이 됐을까? 우리나라는 오늘날 나름대로 잘 산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옛날에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였어요?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보면은 예의가 어디가 있어요? 예의가 어디가 있어요? 다 땅에 떨어졌어요. 없어요. 왜 이런 상황이 됐냐 그런 말. 왜 대한민국이 이런 사회가 되고 그 대한민국 안에 성도들조차도 이런 타락하고 부패한 모습을 보이는데, 왜 이렇게 타락하고 부패한 모습이 이 땅에 윤리가 땅에 떨어지는 모습들이 나타나냐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늘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우리를 향하여서 저 미련한 것들, 저 어리석은 것들이라고. 얼마나 예수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를 무시하고 그런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뭐하러 오셨어요?
예배하러 오셨잖아요. 여러분 예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배를 온 것 이것까지도 여러분 참 잘하셨어요. 그런데 내 어떤 삶 때문에, 어떤 내 생활 때문에 예배를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께 절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예요. 성도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함이냐.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베푸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면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어떤 형태가 나타나느냐? 예배를 무시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내 마음대로 살아가요. 내 뜻대로 살아가요. 내 생각대로 살아가요. 내 방식대로 살아가요. 그래서 부모님이나 누군가 주변에서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 성경이 이렇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그거 무슨 말씀이냐? 쓸데없는 소리 말하라고. 누가 그러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러는 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그곳에는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사회가 타락하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부패한 그 윤리가 땅에 떨어진 그런 현상들이 오늘 삶 속에서 다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생명경시사상.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 오늘 여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대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심판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바로 그때와 같아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요. 우리 성도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무서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도 알아야 돼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지만 마지막 날에 가서는요, 긍휼 없는 심판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긍휼 없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 당장 나에게 육신적으로 어떤 삶 속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어떻게 말씀했는가? 심판을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지금은 은혜의 때예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베푸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은혜와 긍휼의 때가 끝나게 되면은 무서운 긍휼 없는 심판이 반드시 임할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 협박하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주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끊임없이 자비와 긍휼과 은혜가 부어진 줄 아시기 바랍니다. 심지어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계셔요. 그러나 마지막 날에 가서는 무서운 심판이 딱 임해요. 한번 여러분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은요 그걸로 끝나요. 그러나 한번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은 영원히 그 지옥에 있어야 돼요. 다시는 바뀌어지지 않아요. 지옥에 하루 이틀 1년, 10년, 20년이 아니에요. 영원히 지옥에 가야 돼요. 물론 한번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영원히 천국에 거기서 사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부패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타락하고 부패한 원인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우상 숭배할까? 우상이 뭐냐고 말이에요.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읽어보질 않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요,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에다가 경배를 하고 그것에다가 뭐 자기에게 복을 달라고, 자기를 구원해 달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제가 우리 아이들을 어릴 때 한번 데리고 여기저기 좀 여러 몇 군데 방문한 데가 있어요. 그때 당시에 노태우 대통령이 자기 영혼의 영적인 고향이라고 하는 대구에 가면 동화사라고 해서, 지금은 그분이 예수 믿고 돌아가셨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 갔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 절간에서 그분이 컸고, 그래서 대통령이 된 후에 그 동화사에다가 불상을, 엄청나게 큰 불상을 봉헌을 했어요. 근데 그 말을 듣고 한번 거기 가보자. 근데 갔어요. 갔는데 우리 아이들이 보고 딱 보니까 뭐 엄청나게 큰 불상이 있어요. 와, 우상이다 그런 거예요. 근데 막 돌을 막 다듬고 있는 거예요. 막 다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옛날에야 다 정으로 이렇게 쪼아서 만들었지만 지금은 다 기계로 그라인더 이런 걸로 막 갈아내잖아요. 그때 가서 보니까 발가락을 열심히 다듬고 있더라고. 그라인더로 다 안 만들어지고 있는데, 근데 뭐 그라인더로 막 하니까 왱 소리가 나고 우리 애들이 우상이다 한 걸 못 들었어요, 그 사람들이. 근데 그 이제 몸통이랑 이렇게 거의 다 만들어졌고 발가락 같은데 막 이렇게 다듬고 있더라고요. 근데 옆에가 헌금통도 하나 있고, 그다음에 또 방석도 하나 깔아져 있고, 어떤 사람은 거기 가서 막 절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 발가락 막 만들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미친놈, 내가 깎고 있는 발 깎고 있는데 이게 우상이라고 여기다 절하고, 미친놈이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도 사람들이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절하면서 자기를 구원해 달라고 그런 빈다는 거죠. 뭐 정확하게 말씀하고, 성경이 여러 군데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에 이렇게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성도들은 그렇지 않느냐? 물론 우리 성도들은 뭐 제사 안 지내고 우상숭배 안 하고 그러니까 우상숭배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성도들 속에도요, 우상숭배라는 그것이 깊이 자리 잡고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제사상에 절을 하지 않고 어떤 우상에 절을 하지 않지만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속에 우상숭배라는 그런 것들이 깊이 자리 잡고 있어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잖아요. 1월 1일 날 뭐하러 해돋이 보러 가냐. 해가 떠오르면 사람들이 거기다 데리고 뭐예요? 금년에는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게 태양신 숭배자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태양신 숭배하는.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골로새서 3장 5절 4절 말씀 보면은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했어요. 탐심. 오늘 우리 성도들 안에 이 탐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 욕심과 탐심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근데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 보면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고 그랬어요.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지 못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확실하고 분명하게 말씀했어요. 우리 성도들이 구체적으로 뭐 이렇게 제사상에 절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지 않지만 우리 마음속에 수많은 우상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스럽고 더 좋으면 그게 우상이에요. 우상이 뭐냐? 우리 성도를 위해서 우상이 뭐냐? 우리 성도들의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가?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했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그거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다. 분명히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내가 하나님보다 더 무엇인가를 사랑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우상이라는 거죠. 예배에 와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끊임없이 핸드폰 보고 있으면 이게 우상이에요.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보다 이 핸드폰 보고 있고 이거 하고 있으면 이게 우상이죠.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천국 못 들어간다니까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의 자녀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요, 그 자녀가 우상이에요. 자녀 사랑하지 말란 말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란 말이에요. 또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세상 살아가기 때문에 돈 필요하잖아요. 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요, 그 돈이 우상이에요. 그래서 돈을 더 사랑해서 하나님께 11조도 못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한 것도 못 드리고, 이게 돈이 우상이에요. 우상. 그 사람 그 돈 때문에 어떻게 하냐? 지옥 가는 거예요.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왜? 우상 숭배자잖아요. 여러분, 뭐 제사상에 절하고 어디 뭐 산에 가서 묘지에 가서 절하고 우상 숭배, 이것만이 우상 숭배 아니라 우리 성도들 안에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면서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속에 이런 우상의 자리가 깊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내 속에서 내가 이 세상에서 즐기는 모든 것, 하나님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는 것보다 주일날 놀러 가는 것, 이게 그 놀러 가는 그 자체가 우상이에요. 미련한 짓 그만합시다. 미련한 짓 그만합시다. 주님 우리에게 세상에서 지혜롭게 살라고 하시. 가장 지혜로운 성도의 삶은 주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세상 사람 우리를 보면서 미련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심판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판단하신다. 아무리 세상에서 지혜롭게 살고 또 지혜롭게 살아도 주님께서 보실 때에 아니다 그러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상숭배 버리고 주님 말씀을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우리 잠깐 한번 통성으로 시간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우상숭배를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 따라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특별히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예수 믿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숭배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짓인지 다시 한번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우리가 주님 바라보며 의지하며 신뢰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가장 지혜로운 성도의 삶의 방식은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 말씀 따라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다 신앙생활을 승리하고 성공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내도록 성령님 간섭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 살아가는 우리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숭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우상숭배인데, 우상숭배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숭배자들은 결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짓인가를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도 모르게 우상숭배하는 거 있습니까? 완전히 버리고 회개하게 도와주십시오. 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라고 했었는데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런 일이 없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정말 영적 삶에 우리가 우선순위를 두게 도와주시고 예배드리며 깨어 기도하며 말씀 따라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신앙생활에 절대로 승리하고 성공하는 참으로 지혜롭게 살아가는 참으로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그렇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그런 말씀 주신 것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